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저희 아까 그레이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2024년 1월을 함께 시작을 하면서 가스펠시티의 교회의 가치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함께 보게 될 그 가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저희가 이 가스펠시티 교회의 그 핵심 가치,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작하면서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공원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정원과 그 야생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영어 공동체 때 공동체가 그 수련회를 갔던 장소 옆에 있던 그 공원 같은 정원 같은 곳입니다. 그때도 갔을 때 굉장히 너무 잘 쉬고 왔던 기억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게 이 사진이 보면은 그 정원입니다. 자연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동두천에 있는 산입니다. 이제 작년 이제 추석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하나가 저기 사진에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저희 할머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입니다. 야생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원과 이제 야생, 가든이라고 하죠. 정원과 야생이 모두 자연이 있습니다. 햇빛과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고 풀이 있어요. 하지만 정원은 보통 정원사가 이제 생각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나지 말아야 할 곳에 나는 풀을 뽑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나무를 새롭게 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람의 손길이 없는 야생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라는 대로 자라고 엉키는 대로 엉키고 운이 좋으면 괜찮은 모습으로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굉장히 야생이 됩니다. 이제 걷기도 힘든 곳,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됩니다. 저희가 그 가스펠시티 교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냥 자라는 대로 자라서 생기는 야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빚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가스펠시티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해 시작을 하면서 되돌아보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되돌아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가치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야생과 같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어떤 디자인과 그런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주하게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의 증거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책을 펴셔서 꼭 이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 핵심 메시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을 나누는데,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보면은 언제나 그 공동체라는 메시지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한번 성경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장 처음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의 가족을 만들 거라고, 새로운 모습의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나의 필요 혹은 나의 안정, 나의 복을 찾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텐데, 그 민족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을, 그런 가족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어떤 약속과 그 시작을 할 때부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민족 혹은 가족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나라, 회복된 모습의 사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제는 어떤 민족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의 그 중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산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단순히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예수님께서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생각하시는 어떤 우리의 구원, 나의 회복의 그 계획의 그 중심에는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변화와 개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의 회복,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우리의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회복과 어떤 개인의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성장과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어떤 모이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이고, 우리가 또한 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배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애물은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죄 혹은 문화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아까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는 격려가 있었는데 그 25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는 이제 이토스라는 단어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어떤 개인적인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 뉘앙스가 관습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습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룹이나 혹은 문화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게 되는 관습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관습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관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관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나 혹은 어떤 그 그룹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모습들입니다.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행태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마다 그리고 혹은 문화마다 그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혹은 그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나름의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 히브리서가 어떤 모임을 격려하면서 그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모이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는 이 모이지 않는 모습들이 단순히 이 모이는 것을 너무 반대하고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모이면 안 돼라고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습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해왔던 행태들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위의 친구들이나 혹은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도 듣고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들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혹은 그런 것들은 상처를 받는 경우, 혹은 굉장히 어떤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깎아내리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제가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주위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한번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런 어려움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혹은 한국의 어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 건강하지 못한 관습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들입니다. 관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깊숙이 그냥 그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문화와 우리 관습 안에 어떤 그렇게 죄의 모습들,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혹은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들. 하지만 그 관습과 그 문화들이 정말로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와 반대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들과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변화, 나의 어떤 개인적인 회복과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생기는 어떤 문화와 관습들도 복음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내 안에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바르지 않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혹은 내 안에 너무나도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두려움과 불신을 우리가 함께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변화를, 이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스펠시교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문화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분께서는 영원히 존재하던 그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어떤 완전한 공동체를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건강함과는 거리가 먼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한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는 결국에는 환영받지 못하셨고 그 더 큰 나라, 그 공동체,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비판받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공동체를 떠나셔서 이 불완전한 공동체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회복된 나라, 회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러 갑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23절, 24절에 이런 격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를 예수님께 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장애물을 이야기를 할 때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경험할 때에 사실 누구나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그런 상처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급부로 어떤 수평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도들도 사실 주위에서 잘 찾아보면은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수평적인 어떤 교회의 구조를 정말로 만들려고 이제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어떤 그런 위에서 탑 다운이 아니라 정말로 주위에 다 같이 뭔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어떤 수평적인 대화와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수직적인 것을 수평적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그 과정과 여정 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모든 것을 막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관습과 문화, 우리 안에 있는 그 관습과 문화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짜 원인, 죄의 문제와 그리고 복음과 반대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습과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정말로 복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가 예수님께 가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예수님께로 가게 격려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최근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격려를 한 적이 있는지,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예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격려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은 흔하지 않은 경험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문화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스펠시티 교회에서 정말로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사역자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면서 저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음에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시금 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이 가스펠시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혹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변화하고 자라나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때에 단순히 개인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이는 이 모임과 이 공동체를 위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 혹은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건한 목사 혹은 경건한 리더 한두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예수님께로 격려할 때 그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그 25절에 죄송합니다. 읽었던 그 격려의 메시지를 볼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완성을 가져올 그날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언제나 그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가 초대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완벽한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혹은 완벽한 공동체와 완벽한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게 된다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독한 회의론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결국은 뭐 인간이 모인 것도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 소망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이 소망을 놓치게 될 때 정말로 지독한 회의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 원래 다 이런 거야. 원래 다 이런 모습이야. 반면에 한편으로는 지독한 비판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도 다 썩었어. 결국은 교회가 문제야. 교회는 결국은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야. 결국은 우리가 지독한 비판론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다가올 그날의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그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나가고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소망을 기억할 때에 그때만이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 그분께서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갖고 나가는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스펠시티 교회의 이 두 번째 같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나에게 편함을 주고 편하고 안정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나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복을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가족,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교제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가스펠시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